네, 예수로 있는 연대기 성경 공부 구약 첫 번째 주제 위대한 시작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여덟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은 천지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총리 요셉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중반기를 넘었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이 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성경은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도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속 제물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신학적 주제가 있겠죠. 믿음은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있겠죠. 구약 전체에 메아리 쳐 올리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질문은 신약 서두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선포로 성취됩니다. 자, 이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이죠.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삭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고 나서 창세기 22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 방법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원인과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원인 혹은 조건을 제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진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 사건에서 드러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제시하지 못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게 되죠. 그리고 그를 끌고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고 성숙해 가는 과정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창세기 17장 5절에서 17절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 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다 자손에 관한 약속이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손에 관한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자, 여기서 그는 사라가 되겠죠?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다 자손에 관한 약속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며 위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라는 표현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표현처럼요.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해서 사라에게도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자손을 주겠다, 자식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웃었어요. 믿지 않았던 것이죠. 자, 사라는 어떨까요? 자, 사라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했어요. 자, 그러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똑같죠? 아브람도 웃었듯이 사라도 웃었어요. 믿지 않은 겁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자식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전혀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그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볼 때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아브람과 사라는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예요. 육신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자였습니다. 아브람도 죽은 자였고 사라도 생리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자,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 그들의 의로움, 그들의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겠죠.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죽은 자였고 사라도 죽은 자였는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1절에서 19절 사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엔 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요.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죠.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꼭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도 될 수 없고 의로움의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고 사라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아브라함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충석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브람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이삭을 주시게 되지요. 자, 이삭을 받은 다음에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자, 이제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도 있었고 조카 롯과 헤어지는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가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시는 사건도 있었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도 있었고 99세 가서는 하나님께 혼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는 이삭을 낳고 이제 드디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에 이것을 영화로 본다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고 가셔요. 그림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모나리자입니다. 자,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작품이라고 하죠. 예, 작품을 볼 때, 이 작품 안에 있는 이 여인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그린 사람, 이 작가가 중요하죠. 작가가 중요하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또한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가서 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목받아서는 안 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작품의 아브라함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볼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으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또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 그 사건들을 정확히 보면 이 전체를 다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전생의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끌고 가셔요?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셔요. 자, 뿐만 아니라요. 2절에서는요. 복선을 볼 수 있어요. 복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 숨겨진 미닝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어떤 미닝인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겠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독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독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몇 번 등장을 해요. 자, 어떻게 등장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뿐인 외아들이죠.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와 관련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겠는데요. 이 사건의 숨은 배경, 이 사건은 장래 어떤 것을 예표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사건이고 특별히 그중에서 2절 사건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예표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복선을 볼 수 있는데요. 번제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한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죠. 2절에서는 독생자를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고, 6절에서는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희생제물을 요구하셨어요. 그 특별한 희생제물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자,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른다는 것은요, 강조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모리아 산을 향해 가고 있어요. 모리아 산이요.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과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성경이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약 3군데 등장하는데요. 그중에 2번은 모리아 산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고요. 한 번은 모리아 산 대신 다른 이름으로 언급되는데요. 모리아 산과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날에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 여기가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에요. 자, 다른 성경을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과 똑같은 곳입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즉 성전이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자, 오르난이 아라우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과 관련된 사건이 3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요. 3번째로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랬던 그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됐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스팟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난 장소고요. 하나님과 다윗이 만난 장소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죠. 오늘 훗날 이 모리아산이 성전이 되는데요.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사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모리아산에 있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훗날 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 홀리 템플이죠. 홀리 템플을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긴 했었죠. 자,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곳이 바로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성전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사건이 있었죠. 자, 다시 아브라함 사건으로 돌아가서요. 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순양을 대신 죽게 하셨죠.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모리아산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죽이는 대신에 순양을 대신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순양을 대신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순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이삭을 위해서는 순양을 준비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내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부엘셰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을 주셨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이 말씀은 이제 훗날 히브리서를 쓴 성경 기자가 창세기 22장을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우리도 죽은 자로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살리시고 순양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위대한 작품이에요. 이삭을 주신 것은 작품이라면 모리아산 사건은 위대한 작품이에요. 왜 여기서 위대한이라는 것이 붙어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모리아산 사건은 훗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거든요. 자,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 없고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 모리아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인가? 75살에 부름받아서 모리아산까지 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끌려갔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는가? 75살에 부름받아서 모리아산까지 갈 때까지요. 자,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부르심에서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는 믿음이 제로였어요. 모리아산에 갔을 때는 믿음이 제로에서 점점 숫자가 올라갔겠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주권적 은혜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그것을 받아서 자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해 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나무가 점점 자라게 되죠. 그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75살에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출발선이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리아산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애굽에 있을까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사건에 있을까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어요. 여러분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누군가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나죠.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때에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주권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전체에 메아리쳐 올리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질문에 신약 서두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새생제를 치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선포로 성취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는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약은요 번제할 어린 양을 찾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외쳐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찾아요. 신약에서 그것을 알려주죠. 보라, 새 생제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구약은요,
번제할 어린 양을 찾고 신약은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고세로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